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파도에 물결 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나 된다는 뜻으로 일의 진행의 변화가 심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보면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죠. 보통 인생에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이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장자권을 둘러싼 사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는 사건, 그리고 오늘 야복 나루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있죠. 직장에 변화가 생기거나 직업에 이 변화가 생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삶의 변화가 되는 사건, 야복 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아들과 2 아내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귀향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을 보내어 이 고향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고 타향으로 도망친 후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의 씨앗은 오래 갑니다.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과거의 그의 행동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신속하게 가족과 재산을 정리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2때로 나누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2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년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많아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강은 홀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설 때 외로움에 치를 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대개는 준비되지 않은 채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인간이 평소에는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인맥을 과시하거나 개인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수록 지금 그 인생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거룩하고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순간 저도 그런 목사, 그런 사람이 아닐까 착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극을 받아 열심히 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도 20여 년이 지난 후에 뭔가 그럴싸한 부자가 된 것 같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니 절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런 방법을 통해 다스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절박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줄, 인간관계를 끊게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게 될 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때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에는 힘들지만 외로워져야 합니다.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시면 제가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왜 나를 힘들게 코너로 모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가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시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복나루는 야곱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건 겁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날이 새어 그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야곱이 죽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으로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구절로 흔히 이용을 하죠.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 싸움의 출발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궁핍해서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보다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사면 초가이면서도 아직 이 자아, 즉 내가 살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육의 사람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년을 하란에서 고생했지만 아직도 너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남았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때 이제 야곱이 다급해져서 한 말이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절박한 모습은 야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항복한 것이죠. 절박하게 애원하는 이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원하고 붙잡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묻는데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은 자기 앞에서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직함이 자신인 줄 압니다. 제가 삼성이나 현대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박삼성, 박현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환경에 우쭐해질 때가 있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직함이 떨어지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수없이 위장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의 모습을 변장할 때 이미 그는 자신이 야곱임을 숨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술수를 믿고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에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잘났잖아. 너 똑똑하잖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잖아. 이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야단이냐? 너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하니? 너 자존심 세잖아.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강탈자, 협잡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지 않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믿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치사하고 간교하게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라 라고 이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야곱이 인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 자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자기 모습을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의 과거, 치부, 모든 약점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정직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야복나루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자기가 만들어 가려는 또 이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피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꼭 사고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 삶은 길을 잃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갈 때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문제의 실체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왜 내 인생의 고통이 되풀이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 사건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어냈고 지고는 못 살았고 거만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근사한 만남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야곱은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재주도 소용도 없고 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악착같이 매달려 축복을 얻어낸 사건으로 다루어 버리지만 그것은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겨루어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고집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되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회개하자 그때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열심히 이기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방식이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 인생으로서 서게 된 것을 선언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주변 인물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포함된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고 모든 것은 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자만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8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나루 사건의 결정적인 대명이 이 계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생 자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나를 살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보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이 바뀌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될 때 주인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옛 자아가 죽을 때 새로운 삶으로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미 나도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십니다. 죽었던 너희인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방법과 인간적인 자랑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야복나루 사건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전에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일종의 구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출발하는 것과 같고요. 야곱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베델의 이 경험, 이 출발만으로는 안 되고요. 야복나루의 이 회심의 고백, 경험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신자 같은데 속은 아직 옛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야복나루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열심하지 못하면,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씀 하나 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모든 헌금 생활에 참여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도록 놔둬버리십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오죽하면 뼈를 어긋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체험 없이,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아프게 하신 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창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만져도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눈치가 있어야겠죠.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눈치가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계속 부려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것입니다. 빨리 순종했다라면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중반에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질과 성향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쳐보려고 또 도움 주려고 해도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역효과,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 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져도요, 사실 비슷합니다.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앙, 믿음을 갖게 되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해 어떤 감동이 없었는데 내가 바뀌고 이 상대방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 비판적, 비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고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물론 그 기질과 성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과 이 방법과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고집이 센 존재들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부모님께 말씀드렸어도 몇 대 안 맞았을 텐데요. 실컷 맞고 나서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자신의 꼿꼿한 자아가 확실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곱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야뽕나루에서 언제라도 한 번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뽕나루 사건은 한 번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70세든 80세든 언젠가는 걸려도 걸립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육의 사람이 죽어본 이 경험이 없다면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질곡이 생기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 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야뽕나루로 홀로 몰아가셔서 홀로 서게 하시고 싸움을 거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언젠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해야 할 씨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 자기 삶의 고집을 피우며 항복하지 않은 이 건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순종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손대면 안 돼, 이건 나만의 것이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늘 반복하며 터지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꺾이는 경험을 하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고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가능한 빨리 항복하셔야 합니다. 결국 손을 들 것인데 늦게 손 들면 후유증이 큽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 고생이 더 길어집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놓고 떠나버렸다면 혹독한 광야가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복나루를 통과한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이 야복 사건 이후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으로 허벅지 관절이 꺾였는데 그 후로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며 살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은 이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잔꾀 피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출발이 되시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 소망 말씀으로 굳게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소망, 천국 소망 붙들게 살게 하시고 예수 소망으로 험한 세상, 힘들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지치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힘들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 그 은혜 누리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신 하나님, 주일 감사와 11조와 그리고 선교 차량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헌금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환경, 모든 시급한 문제, 그리고 방역, 백신, 주사 등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으셔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생업과 자녀들 앞길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며 병들고 물질로 힘들어하며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